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학생분들은 그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방학을 맞이하셨는데요. 한 학기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과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을 거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치르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반년 동안 정말 돌이켜보면 많은 프로젝트 또 업무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기도 제목들, 저런 기도 제목들,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텐데,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미 응답받은 기도들도 있고, 또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응답받지 못한,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땅히 아마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세어보면 아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뢰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면 왜 도대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창세기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그 계보가 바뀌는, 족장이 바뀌는, 창세기에 이 족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족장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족장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고,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난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 이삭,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삭의 결혼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제 그 축복의 계보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종, 아마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가장 충성된 종에게 본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나홀의 가족, 자신의 형제의 가족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지시에 순종해서 낙타 10匹에다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금은 보화들,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런 것들을 싣고 이동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종이 이동한 거리가, 놀라지 마세요, 직선 거리로만 700-800km, 실제 거리로는 꾸불꾸불하니까 아마 한 900에서 1000km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정도면 걸어가는 거니까,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소요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 종도 큰 마음을 먹고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먼 길을 이동을 다 하고 나서 이 종은 해질녘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물 곁에 낙타들을 무릎 꿇려서 쉬게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대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이 해질 무렵에 낙타들을 무릎을 꿇리고 철저히 이 종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이때 이 종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사실 왜 제시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보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지금 내걸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조건들을 나열했다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 단순히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순종까지도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조차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우리입니다. 혹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미 기도에 대한 기대가 또 많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 종종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본인의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 종의 아들의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이어서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기도가 무엇이죠? 배우자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나의 배우자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배우자를 구할 때, 배우자를 만나기, 지금의 결혼을 하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엄청 구체적으로 막 몇 시까지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품은 어땠으면 좋겠다, 외모는 어땠으면 좋겠다, 대화는 잘 통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당신을 만나라고 하시네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네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또한 깊다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사주 알려주시고 운세 알려주시고 궁합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서 결국에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으로 동일시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표현인 것이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시대가 아닌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자의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이성을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우자 기도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떠한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들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부합하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또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또한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로 다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배우자 기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자 기도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등장한 겁니다. 15,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척 부두엘의 딸로 용모가 아름답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마침, 정말 마침.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급히 달려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 종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러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길러준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마실 때에 마시는 물은 40에서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대요. 그래서 11머리를 끌고 갔으니까 대략 400~500리터고 그날 저녁 리브가는 40~50번을 우물에서 물을 깃고
구유에 붓고 물을 깃고 부유에 붓고 아마 굉장한 아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헌신과 또 친절함과 섬김과 환대와 굉장한 그 겸손한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리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리브가가 자신이 이 종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24장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요. 이 종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7절 말씀, 우리 본문 안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한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은 이 주인집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소설과 같은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 주인의 아들의 신복감을 찾기 위해 1000km가 되는 길을 여정을 떠났고 믿음으로 떠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났기에 그 마음이 그 종의 기도 안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인 리브가를 또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믿지 않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더라도 알더라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도 이 믿음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단순한 기도의 응답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결과 먼 훗날에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혈통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불이 정말 그 제단에 내려왔던 사건이랄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듣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런 기도 제목이랄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상황을 전환시켜 주셔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구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도 제 기도가 더 잘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그렇고 저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그렇고 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진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했을 때 성경을 보아도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않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불임 끝에 사무엘을 얻은 한나랄지 그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힘들었겠어요. 창세기에도 또 여러 번 이런 자녀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또
이유 없이 닥친 재앙과 고난 속에서 오랜 기간 고난을 받았던 욥이랄지, 또 사울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 쫓기면서 도망자로 살아갔던 다윗이랄지, 선교하는 내내, 전도하는 내내 육체의 가시로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랄지,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않은 채로, 지연된 채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우리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섭리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왜 도대체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났어요. 책만 딱 전달해주고 잘 가 이럴까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죠. 뭐라도 더 이야기를 하고 뭐라도 더 교제를 하려고 하고 뭐라도 더 시간을 내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필요한 것 주시고 보내면 끝이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각기 다르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후 또는 10년, 20년 아주 긴 시간 이후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제목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잘 알려진 대문호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그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당장은 좋을진 몰라도 아마 우리 자신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보류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 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왔던 성경 구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그 특이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누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과 방향과는 때로는 다른다는 것. 그러나 그럴진 몰라도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저 내버려 두려고, 그 절망을 곱씹으라고, 그 절망과 시련 속에서 내팽개쳐 두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올해가 절반이나 남았는지, 절반밖에 안 남았는지,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올여름 떠날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각자마다 있을 것이고, 또 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 목표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계획들이 아마 올 하반기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오늘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록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사용되는 걸 보면 참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올 하반기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종처럼, 또 때로는 리브가처럼 신실하게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씩 다 들어주셔서 정말 말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과 더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잠시 보류하신다고 하더라도, 잠시 지연시키신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과 그 낙담 가운데에서 계속 기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우리 향해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이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으며,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읊조림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주님, 우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격혀이 쌓여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올여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때와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도구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견뎌내며 감당하며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주님, 정말 베드로처럼 저희가 찬양의 가사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자격 없고 죄 많고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또 놀라운 또 감격적인 일인지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또 맡겨주신 그 크고 작은 모든 사명들, 주님,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할 때에 꼭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플로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